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4권 제3장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각종 직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각종 직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 한번 또 언급했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을 때에 하나는 바른 말씀이 선포이고 하나는 바른 성례의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라 함은 우리가 방금 제가 기도했을 때의 내용처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의 명제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바른 성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의 직분자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자체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직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직분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봉사라는 말이 뭘까요? 봉사. 잘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봉사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봉사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궁극적으로 교회 직분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모든 초점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오면 맨날 예배 드리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낮예배 때 제가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져야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없어진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뭐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제하는 삶. 그럼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죠? 말씀과 기도죠.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서 살려고 하는 것 똑같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도 이제 우리 지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 100점짜리 삶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30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못 살죠. 그렇죠? 못 살아요. 정상이에요. 저는 잘 산다고 하면 진짜 걱정이에요. 잘 살면 큰일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겠어요. 그죠? 왜 잘 살면 안 되죠? 잘 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살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형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간절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와 소위 교제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께 우리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성부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을 의존하지 않죠. 예수님 하는데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을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만 사용하죠. 그렇죠? 복 받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내 명예 누리는 거.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아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 무지하게 찾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알려고 하더라도요.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피상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 가능하게 알려고 하진 않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피상적으로 대답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기 원하면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해요. 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론을 배우는데 저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삼위일체론을 가르치잖아요. 아무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요. 어떤 질문을 안 하냐면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삼위일체론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 신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나요? 아타나시우스 장로 같은 사람이요.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해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삼위일체론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론이 뭐가 중요해요? 삼위일체론 몰라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체, 내가 사랑하게 된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저는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죄송해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싶을 때가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와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신분이 신사적인 분 아니신가요? 네.
신사도 운동. 그렇다면 은사주의 운동.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어요. 성부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뭐에만 관심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가짜예요. 가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 얘기하면 은사주의자 아니야? 신사도주의자 아니야? 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심이 없대요. 저는 그것도 엄청난 가짜라고 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선배들 중에서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제네바 요리문답이나 보게 되면 성령님의 위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시고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말씀 막 그러는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저는 그분들도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께 다 관심을 가져야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누구에게 연합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진짜 주님 따르기 원하나요? 주님 따르기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그냥 몰라요. 거룩에 참여하기 싶어요. 아니 내가 거룩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거룩의 내용을 알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한다면 주님이 동쪽으로 가시는지 서쪽으로 가시는지 남쪽으로 가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죠. 그거는요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요. 진짜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겠죠. 그걸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잠깐만 요 본문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살펴보시고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뻔하지 않아요.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맹인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구절 잘 알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겠죠. 그렇죠? 이 맹인이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죠. 청각기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방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봐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확신도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분명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거짓된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요. 더 용감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나만 믿어. 나 알아. 하면서 손잡고 맹인을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맹인을 끌고 가요. 맹인을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앞에서 나를 끌어준 사람이 너무나 확신이 있으니까 진짜 아나 보다. 나만 믿으라니까 진짜. 진짜 믿어. 나 알아. 그래서 너무나 강한 팔로 아버지의 손같이 딱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여기서 이거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자는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뭐여야 돼요? 온전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볼까요? 갑자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39절을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들보 있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맹인. 사람들을 인도하겠다는 맹인이에요. 맹인.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가 형제 눈에 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위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맹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 눈에 티가 있다고 티를 빼주려고 한다는 거죠.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티를 빼려면 굉장히 예민해야 되죠. 티를 빼려면 굉장히 눈이 밝아야 되겠죠. 그렇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잘못했다가는 눈을 후벼 파겠죠. 그렇죠? 맹인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맹인이 다른 맹인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볼 줄 모르면서 남의 눈엔 티를 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아예 못 보게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티를 뺀다고 해서 눈을 후벼 파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깔깔해서 못 보는 정도,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는 그 정도인데 이제는 아예 진짜 맹인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린요 너무 쉽게 아는 체 하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꾸 카바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 증거자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남들 앞에 자꾸 너무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 앞에 자꾸 너희는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너무 선생 되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청교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위치를 가려고 할 때에 정말 최대한 거절해 보려면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면 그때 가라고 뭐 얘기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신중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위치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이 네 개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몇 개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몇 개의 직분이 있는데 칼빈이 여기서 먼저 언급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다음은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목사요, 마지막으로는 교사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개의 직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5개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직분 중에서 앞에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때만 잠깐 있다가 없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목사요, 교사라고 하는 이 두 직분은 지금도 계속 존속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직분을 우리는 청교도들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비상사역과 통상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상사역. 비상이란 뭐예요? 초비상이다. 그거 아니죠. 평범하지 않은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평범하지 않은 사역. 근데 그건 뭐예요? 초대교회 때 소위 교회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자죠. 그렇죠? 그 사람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이 통상사역, 통상사역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직분을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목사와 교사와 집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둘로 나눠지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또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먼저 살펴볼게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라는 직분.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갑자기 이상한 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드러났죠.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서 뉴 아포스톨로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사도다. 근데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에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미혹이 되죠? 그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병도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예언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안수해줘요. 그리고 막 명함을 보면 사도 누구래요. 그럼 명함 받을 때도 굉장히 좀 불편하죠. 예.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그러면 사도들만 했나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와 이적,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것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직분에게 부여되어진 특별한 어떤 표징이라고 자꾸 우겨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성을 꼭 그거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사도들에서 다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로 규정되어지는 기준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부활 후에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만 사도예요. 부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자, 성경부터 이건 일일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신사도 운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도를 세웁니다. 사도를 세우는데 사도를 세우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한정해서 그들 중에 사도로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사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으면 그는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로 부름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누구 보고 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에서는요, 피터 와그너가 막 안수 주면서 너 사도해. 그럼 나 사도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를 직역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그는 사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내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또 하나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은 내가 사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피터 와그너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안수 줬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성에 관한 권위는 그리스도가 규정해요. 예수님이 규정하신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게 부여된 특별한 또한 권위가 있죠. 그건 뭐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예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이후에 성경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져요. 자, 근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받아주면 곤란한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라고 해야 되면 이게 신적 권위를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권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가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죠. 왜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기사와 이적은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넘어가죠. 문제가 그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는 몇 명인가요? 사도 몇 명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죠? 사도는 1번 12명, 2번 13명, 3번 14명, 4번 15명. 13명? 우리는 주로 12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2명은요, 사도가 아니라 12제자예요. 제자가 12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로 뽑은 사람이 12명이라는 얘기죠. 사도는, 사도라고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15명입니다. 누가 있냐면, 바울 있고요. 그쵸? 바울 있으면 13명,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보셨습니다. 저 이단적인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도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직신학자들이 다 하는 소리예요. 14장 14절 말씀 맞나요? 14절 말씀. 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바울만 사도라고 얘기 안 하죠. 바나바도 사도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그래서 바나바도 뭐예요? 직분이 사도예요. 우리 평민인 줄 알았죠. 그래서 평민 아니에요. 네, 사도예요, 사도. 그 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무슨 얘기죠?
야고보도 사도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이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 사도 이외에 못 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야고보도 사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얘기한다면 사도는 12명이 아닙니다. 12명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도를 얘기할 때는요 15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외로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보내는 그 부분을 우리는 야고보는 못 봤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사도들이 인정하는 걸 보면 그 사람도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바울을 여러분 인정할 때도 바울은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가 사도라고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도성을 누가 인정을 했냐면 사도들이 인정했거든요. 사도들이 인정함으로써 그의 사도성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들을 인정해줄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사도들이 모여서 다시 짠 나타나가지고 사도라고 그 권위를 입증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도들이란 초창기에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직분을 완수하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선지자. 자, 선지자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65페이지 두 번째 줄. 바울은 선지자라는 명칭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특별한 계시에 뛰어난 자들을 지칭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거나 흔히 볼 수가 없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맨날 선지자를 양성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이단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굳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설교자를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직분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를 선지자적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보다는 지위가 낮으나 신분상 그들의 다음에 오는 자들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기능을 발휘한 자들로 여겨진다. 누가? 디모데, 디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서 칼빈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 둘째 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교회에 영구히 존재하는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다만 과거에 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곳이나 혹은 과거에 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곳이나 혹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 동안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 같은 경우에 웨인 그루뎀이 아니라 그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터나 그렇지 않으면 쯔윙글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특수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기독교를 복원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거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신 케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사도나 선지자로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그 정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왜 칼빈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지 아십니까? 우리는 칼빈을 우리의 신앙의 스탠다드로 삼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빈정거리죠. 칼빈이 완벽하지 않죠. 칼빈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토대를 다시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빈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동의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칼빈의 신학은요, 지금 현존하는 신학보다 훨씬 뛰어나요. 오히려 칼빈의 신학보다 지금이 더 퇴보한 것 같아요. 근데 칼빈 비판하겠다고요? 아이고, 어떤 신학생 우리 교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신대원 졸업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요, 칼빈을 비판하는 책을 한번 써보시대요. 아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배우려고 해야죠. 배우려고. 뭘 비판부터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거인들에게 배우기도 바쁜데 평생 칼빈에게 배워도 시원치 않은데 비판부터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서 어떻게 그가 그 신학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직분을 특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에는 이 직분을 취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직분 봅시다. 그 다음에 직분 뭐가 있죠? 목사와 교사가 있죠. 목사와 교사. 목사를 다른 말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뭐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와 교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교사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강의에는 안 나오는데 먼저 우리 그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그 다음으로 목사들과 교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요즘 여러분 목사 없이 무슨 교회 한다는 사람도 있죠. 무슨 형제교회 해가지고서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한다는데 성경에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를 하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적인 직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든 거 다 평등해. 우린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 형제들끼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형제교회. 그러면 페미니스트들 기분 나쁘죠. 그럼 우리는 자매교회 만들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요. 이게 일종의 교만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가 겸손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거야말로 가장 교만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가장하는 술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제가 많아요. 모르면 배워야죠. 근데 배우려고 노력은 안 하면서 맨날 제가 많아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겸손을 가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뭐 괜찮게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목사가 어딨냐요? 목사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원문에서는요. 원문에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원문을 직역을 하면 pastor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shepherd라고 되어 있어요. shepherd. 뭐죠? 목자예요. 목자. 근데 여러분 목자를 우리가 직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라고 부른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자꾸 딴지 걸려면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직분 바꿉시다. 그냥 목자라고요. 그럼 됐죠? 이거 가지고서 말장난 자꾸 해가면서 그 이단들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직분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거 가지고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자, 목사와 교사로 되었어요. 근데 그 교사는 그럼 뭐 하는 것인가? 교사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권징이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경고나 권면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성경 해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신자들 가운데 교리를 온전하고도 순결하게 지킬 책임을 지지만 목사의 직분에는 이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한다. 여러분, 목사의 기능이 더 큰가요? 아니면 교사의 직분이 더 큰가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 직분 안에 교사의 직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회 박사나 신학 교수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신학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교사예요. 교사.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김양주 목사님을 세운 것처럼 그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것인가? 구딘의 한 말을 한번 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토마스 구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설교를 적용과 관련시키지만 교사는 판단하는 능력을 제공하려 애쓴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청교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혁자들은요, 개혁파 목사님들은 학자와 목회자의 구분이 거의 희미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의 수준이 거의 다 학자 수준이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은 무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거 동의 못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사를 세우는데 그 교수님이 목사의 설교에 교리적으로 자꾸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낸다면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안녕히 가세요 그러겠죠. 또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렇죠? 자꾸 내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니까. 이 사람의 얘기하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교리적 체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을 때 교인들이 안도를 받게 되죠. 교사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리적 체계를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뿐이지 목회자가 무식해도 되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교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거의 다 신학자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개혁파 목사님들은요 그 신학자와 목회자의 선이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학자들만 그거 가지고서 문제시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논문 써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그것이 원래 개혁파 교회 안에서는 일반화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표라는 그 목회자관이 전 그거거든요. 준 학자 정도의 수준을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타락하진 않아요. 그랬을 때요. 자, 지금 칼빈이 5절에서 일시적인 직분들과 영구적인 직분들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여기서 사도라는 직분에 관해서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6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맨 우측 부분에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의 뜻과 그 파생적인 의미로 볼 때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신사도운동 인정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헬라어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도에게만 사용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 그쵸? 여기서 보내는 것,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아느니 라고 했을 때 이 보내는 것 했을 때 이 보내는 것이 뭐예요? 예, 아포스톨로스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파송한다고 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생적인 의미. 그래서 파생적인 의미예요. 사도적인 그런 의미죠. 사도적인 직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자가 뭐예요? 사자. 이게 아포스톨로스. 이게 아포스톨로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자들로 얘기를 해요. 또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도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 나오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했을 때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단어의 뜻과 그 파생적인 의미로 볼 때, 파생적인 의미예요. 문장과 단어를 정확하게 봐야 오해를 하지 않아요. 파생적인 의미로 볼 때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사도들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자들, 목사, 그래서 제가 목사가 가장 뭐에 가까운 직분이라고요? 사도적 직분에 가까운 직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지자적 직분에 가깝죠. 사도적 직분에 가깝고. 그리고 근데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사실은 사도적 직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가 굉장히 무거운 직무죠.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목사,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사도들의 위치를 차지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고도 영구한 법칙이 부과되었으니 곧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 중에 누구에게 부여된 직분이에요? 목사에게 부여된 직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사도적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적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경건서적이나 신학서적을 보면 가끔 가다가 사용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성찬 예식을 이제 종교개혁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성찬 예식에 관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왜 포도주를 제자들만 마시냐? 왜 사제들만 마시냐? 포도주를 일반 신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사제들에게만 할당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다 할당하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래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 신학자들이요. 왜 그래서야 라고 얘기할까요? 거긴 12사도만 있었잖아. 12사도만 있었기 때문에 12사도들이 빵과 포도주만 먹었잖아. 그럼 평신도들은 먹으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죠? 그럼 빵도 주면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자꾸 부리는 거죠. 자꾸 억지를 자꾸 부려요. 실제로 지금 로마 가톨릭 신부들은 성찬 예식 할 때 빵만 입에다 넣어주고 포도주 혼자서 다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매일 하다 보니까 맨날 마셔가지고요. 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서 막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신부들이 막 거의 막 정신 못 차려. 성찬이 할 때마다 코가 빨개져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났을 때 제가 비로소 강단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강도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도권이 부여되어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강도권. 강단에서 도를 전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근데 강도사 하게 되면 뭐예요? 무슨 제임스 본드도 아니고. 그죠? 제임스 본드는 살인 면허잖아요. 우리는 강도 면허예요? 예? 우리는 어디 가니 강도짓 해도 뭐 감옥 안 가나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죠? 강도권이라는 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권위를 인정받은 거예요. 노회에서. 그죠? 그만큼 여러분, 이 장로교는 그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교리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영혼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전도사님들을 강단에 함부로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검증되고 저 사람이 제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그럴 때라면 강도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 강도사 이후에 그 사람들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자, 6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7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원래는 두 번째인데 패러그래프 중간에 있는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의도하는 바는 좋은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를 잠시 말하려는 것뿐이다. 즉 그들은 그저 하는 일 없이 교회에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믿지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여. 여러분, 목사가 왜 부름받은 거예요? 철학 강좌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 강단에서 설교자 없이 동영상으로만 예배를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야말로 정말 성경을 잘 쪼갠대.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철학 강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과 역사적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역사에 존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인데, 상당수의 발트엔트 영향, 칼바르트 같은 실존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는 해방신학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강단에서 예수를 얘기하죠. 성령을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고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는 예수죠. 교인들은 눈치 못 채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들으면 저건 철학 강좌지, 저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여 참된 경건으로 향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하며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고 권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해야 돼요? 목회자는 무조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세움받은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들,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아주 선명하죠. 저 사람의 가르침과 목회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세상 철학으로 인도하는가. 아무리 여러분 설교 좋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들 당시에도요,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죠. 정말 사람들을 감동 많이 주죠. 그리고 굉장히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막 감아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내가 열심히 갔다 왔는데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사도 운동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은사지 운동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사람들만 뜨겁게 쥐야도 외치고 뭔가 불 받았다고 얘기하고 불은 지옥 가도 받아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자꾸 막 그런 거 뭐 받았다, 뭐 체험했다, 금가루 날렸다, 뭐 자꾸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냐. 그리스도를 안 만났으면요, 여러분들이 돈벼락을 맞아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저 병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저 그 자리에서 귀신 쫓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막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 봤어요. 전 거기서요, 뭐 목사님 그렇게 하시나요? 전 못하죠. 제가 뭐 귀신 쫓고 뭐 능력해 하고 병 고치고 뭐 당나귀한테 말하게 하고 전 금가루 날리고 전 그런 거 못해요. 분명한 건 그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무리 기사 이적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쳤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냐, 얼마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냐, 얼마나 금가루를 날리냐, 그리고 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칼바르트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끔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그 모 교회 어떤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좀 신사도 운동의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뭐가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항상 하는 소리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분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세요? 그분이 고아와 과부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시고 저는 그거 비난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밥도 퍼주시죠. 막 그 청계천 같은 데 막 밥도 퍼주고 가난한 사람들 막 돌보고 구제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노숙자들도 그러죠. 아, 좋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되면 현혹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못 보도록. 어떤 분은요,
막 굉장히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막 건물을 팔아가지고 사회 구제 사업에 막 환원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느냐 인도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환원했고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쳤느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니? 안 했니? 저 봉사 많이 했는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냐니까. 저 구제 엄청 많이 했어요.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잡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요. 사단도 사람들을 미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인격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지성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만 향하지 못하게 한다면 무엇이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우린 거기서 많이 속죠. 많이 속죠. 속지 마세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파수꾼으로 지명받은 자들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공언하신다. 곧 그들이 소홀함으로 아무라도 무지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를 그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목사의 무지는요, 유죄예요.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진단하냐 하면 목회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무 개혁교회는 지식적으로만 얘기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발요, 지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네.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고쳐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성도들한테 더 많은 풍성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너 공부 많이 했다. 너 그럼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공부만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걸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 안 하고 기도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봐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나의 더 의롭고 탁월한 부분을 가지고서 나의 불의한 부분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우리의 죄악됨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이다. 공로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나의 잘못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로주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덜 연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 있는 문제인가요? 상쇄가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잘했지만 이건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걸 더 높일 생각을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칼빈도 그걸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목사가 게을러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못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의 피를 그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 잘못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까? 만약에 말씀 잘못 전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의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설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고백할까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30살 때 제가 교리 설교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왜 무서웠냐면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이게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전 너무 초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게 되면 이게 이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통인지 저는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0살 때 얼마나 제가 피가 바짝바짝 말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용어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 한마디가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만들거든요. 여러분, 단편은 예를 들어서요,
주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연합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기가 막 생각나도 은혜의 주입 얘기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성과의 연합식으로 합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뉴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고 이것이 확인도 안 한 용어를 막 사용했다가 성도들을 가톨릭 신자를 만들었다가 막 개신교들을 만들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6개월 하다가 미칠 것 같아서 제가 나온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전 나름대로 그 선배 목사님을 좀 돕겠다고 저는 사례비 안 받겠다고 갔는데 사례비는 고사하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알미니안주의, 다음 주는 칼빈주의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보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어쨌든 오늘은 소개를 문답 가르치겠습니다. 막 교리문답 가르쳐요. 교리문답 가르치는데 제가 봤을 땐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도 없고. 목사님 그거 알미니안주의인데. 막 뭐 중생의 사람의 그 구원의 서정 가르치는데 서정은 기껏 다 얘기해 나와서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고 턱이 몇 번 떨어진지 몰라요. 왜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근데 여러분, 자기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아무나 그냥 무조건 막 신학교 들어가서 책임감 없이 막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나는 올바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잘못 전하는 문제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화가 미칠 거예요. 우리는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7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적 직분이 성도들에게 다 있다고 한다면 권면도요. 여러분들 체험 가지고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권면도 이게 성경적으로 검증된 것을 기초로 해서 교리적으로 검증된 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권면하는 그 신중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살아보고 권면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상대방 눈을 후벼 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나온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러하죠. 사람들에게 자기도 지지 못할 무거운 멍에를 메고서 매게 만들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도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보면요 사람들한테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야 그것도 못해? 그렇게도 못 살아? 근데 자기가 그것대로 살아보진 않았으면 그렇게 쉽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는 항상 자기에게 먼저 설교해야 된다. 마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친했던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분 좀 허준 같은 그 소양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라도 분인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분은 침을 놓는데 남한테 놓기 전에 일단은 자기 몸에 놔봐야 확실히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몰몬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신 얘기가 침 누는 거 이렇게 혼자서 연습하는 거 보면 자기 손바닥에다 침을 찔러주고 반대쪽으로 관통시키고 막 그래요. 막 자기 몸에다 다 찔러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놔줘요. 그분은 성품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약이 있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약을 다른 사람한테 먼저 먹이기 전에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된다. 확실하지 않은 건 먹일 수 없다 해서 그거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전 목회자들이 저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꼼꼼하게 하나씩 내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안전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원래 선생이란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가보고 내가 먼저 그 길의 어려움이 뭔지 알고 난 다음에 조목조목 얘기해주는 사람이 선생 아닙니까? 지체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권면할 때도요.
내가 먼저 가보고 나서 이쪽으로 가면 어떤 함정이 있고 이쪽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가 좋은 권면자요, 좋은 목회자요, 좋은 이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고, 제가 독서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독서를 해본 사람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독서를 하는 법을 알고 이끌어줄 수 있지, 나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독서해라 독서해라 해도 사람들은 그 독서 못해요.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것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것에 철칙을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목사와 개교회 이 부분 넘어갑시다. 8절 봅시다. 장로.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감독, 장로, 목사,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의 용례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와 같은 동의어가 신약에 여러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감독, 장로, 목사, 목회자예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나 그러니까 감독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감리교, 성공회, 그리고 가톨릭은 감독을 목사들 전체의 마치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감독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는 거의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다른 여러 목사들과의 관계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례의 사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은 감독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교회 정치에 의해서. 그 장로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 하죠? 장로된 나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도 얘기하고 목사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감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감독이라는 칭호를 붙인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한 다음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죠. 곧바로 이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에요? 동의어란 얘기죠. 동의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명의 감독들에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수형을 얘기하는 거죠.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감독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감독님, 그럼 누구요? 누구 부르는 건데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부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목사라고 하는 단어, 왜 그럼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목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포이맨. 슈퍼맨 그런 맨이 아니고 포이맨. 포이맨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번역됐냐 하면 셰퍼드라고 번역됐어요.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목자라는 직함, 왜 목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냐면 이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마치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다. 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내 양을 뭐하라? 돌보라. 내 양을 치라. 그쵸? 막 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네. 내 양을 돌보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목회자를 뭐라 해요? 그래서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에서 목사라고 해요. 선비사자 써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목자가 그 목자를 써요. 그 목자에 쓰는 그 목자에다가 선비사자 쓰는 거죠. 그 몸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목자라고 하든 목사라고 하든 여러분 아무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요, 그냥 간단한 단어로 그냥 대체할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 목회자의 직무가 그래서 항상 이 목자가 하는 개념하고 굉장히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많은 개념을 땁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로의 두 종류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거행하는 장로. 그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목사. 그래서 이거를 오해는 이런 그 직분을 뭐라 하냐면 질서의 권세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장로를 뭐라고요? 질서의 권세. 치리하는 장로를 뭐라고 해요? 관할의 권세라고 이렇게 했어요. 관할의 권세. 관할의 권세. 소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위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뭐 하죠? 재정 담당하죠. 재정 담당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요, 목회자가 해야 될 신방을 사실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지적 수준이나 장로님들의 교리적 수준이 사실은 거의 목회자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 정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너무 몰라요, 교리를.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꼭 목사님이 와야 뭔가 신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샤머니즘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좀 더 영빨이 세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뭔가 복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장로님이 와서 축복해도 뭔가 시원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신방 다니면서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보고하는 거죠. 글쎄 어느 성도님 그 집에서 애들 가정 예배도 안 하고요, 교리도 안 가르친대요. 혼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뭐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 담당을 하죠. 여러분 그래야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신방에 힘쓰면 어떤 분은 뭐 신방에 힘쓰다가는 목사님들 설교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신방 아니래도 바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다 신방까지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른 교회처럼 대신방이다 뭐 소신방이다 뭐 그런 거 했다가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설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설교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저한테 신방 바꾸시면 오시라고.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한 바퀴 돌면 하루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9절에 집사입니다. 집사는 뭐예요? 가로 열고 안수집사. 원래 안수집사라는 용어가 아니라 집사만 있어요. 미국에 제가 나성 남포교회에 갔더니 나성 남포교회에서는 안수집사님 이외에는 아무도 직분을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사님이세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직분은 없어요. 왜냐면 안수집사 이외에는 그 집사라는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직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이건 목사님들이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 강단의 질이 자꾸 떨어지냐면 목사님들이 자꾸 이거 하고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 구제하러 돌아다니고, 목사님들이 뭐 신방하러 돌아다니고, 뭐 신방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신방하기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로 주변 일로 너무 바쁘면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못하죠. 그럼 누구 손해예요? 예, 성도들한테 손해예요. 성도들이 이제 좀 삐쩍삐쩍 말라가죠.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집사를 또한 두 등급으로 나눕니다.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전자는 구제품을 나눠주는 집사들, 후자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줄, 여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외에는 다른 공적인 직분을 지닐 수가 없다. 만일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물론 이를 받아들여야 할 테지만 집사의 두 종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의 일을 주관하고 시행함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요,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돌봄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맨 우측 보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두 가지 기능들을 말씀 전하는 일과 식탁에서 공개하는 일을 다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며
무리들에게 의로운 사람 7명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도록 요구했다. 그러므로 사도의 교회에서도 집사들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집사의 직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 안에 직분을 왜 세운지 아시겠죠? 목회자가 혼자서 이걸 다 감당을 했다가는 이두저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정말 좋은 교회는 목회자의 직무가 기가 막히게 잘 분화가 되어진 교회예요. 목회자가 슈퍼맨처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가 슈퍼맨처럼 해야지 좋은 목사님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기도를 적게 하든지 말씀 용도를 적게 하든지 둘 중 하나 적게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목회자가 필요 이외의 것으로 바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듯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내조해주는 일이 있어야 목회자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목회를 근심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성도들이 해줘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징이 더 선명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움직여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그 위치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도 계속 직분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맡은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정말 특별히 바쁜 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일을 나누어 함으로써 교회가 바쁘지 않고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구조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